잠시 이제 그 묵언을 하시더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훨씬 고요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번 탁발을 나가셨다가 어느 외도의 어떤 이 수행자들이 있는 그런 이제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서부터 이제 쭉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잡다한 얘기, 온갖, 정치 얘기, 돈 얘기, 사람 얘기, 구경했던 얘기,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소란스럽고 시끄럽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행자가 이제 이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수행하는 그때 이제 그 무리에 수백 명의 그런 이제 그 수행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도 멀리서 들어도 이제 조용하고 가까이 가서도 아주 이제 고요하고 이제 전혀 이제 그런 소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참 이게 고타마를 불렀거든. 외도들은 고타마 수행자의 제자들은 참으로 이제 고요하구나, 참으로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그런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법에 대한 법담, 열반에 이르는을 하지 않으면은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이러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2500년 전에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지금 주위가 참 조용합니다, 그죠? 밖에서는 사실은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죠, 그죠? 도시에 살고 있다 보면은 조용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일종의 도시의 배경소음들이 되게 심합니다. 찻소리, 도시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소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 산중에 들어보면은 참 고요하고 조용하죠, 그죠? 이런 소음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이 풀벌레 소리, 그죠? 또는 계곡이 있으면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 자연이 일으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런 인공의 소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좀 들뜨게 만들고 우리의 고요를 깨지만 이 자연의 소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남겼던 그런 기록들, 주로 저런 장로계나 장론이계, 그런 이제 비구나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비구나 비구니 스님들이 남긴 그런 개성들을 담겨 있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당시에 이제 수행자들이 숲에서 살았거든요. 숲에서 살고 동굴 속에 살고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자연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정말 이제 신심이 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그리고 이제 깊은 명상에 드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요하고 들리는 거라고는 이 자연의 소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어떤 깨달음을 이뤘던 수행자들처럼 이 자연의 풀벌레 소리들 또는 바람 소리들
을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그 기쁨을 느끼고 또 마음의 고요를 또는 평화를 찾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음이 들려도 사실 명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옆에서 막 기계 소리가 확 들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지만 이런 고요한 속에서는 훨씬 명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명상에 들기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조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스리랑카를 간 적이 있는데요. 스리랑카 제가 수행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스리랑카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이게. 동굴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이제 동굴에다가 약간 이제 벽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수행처로 삼아서, 뭐 꾸띠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분들도 사실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절들도 제법 있고요. 제가 갔던 절 중에 하나는, 제가 갔던 이 절은 이제 태국이네요. 헷갈렸네. 태국에 있는 절인데, 태국에 동굴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굴과는 달리, 참 이게 거기에 지내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동굴이 좀 습합니다, 이게. 밤에는 항상 이제 물이 줄줄 흐르고 습해서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 인도의 동굴이나 스리랑카의 동굴이나 태국의 동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그쪽이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죠? 더운데 더운 철에는 거기가 시원하고 또 조금 추운 철에는 그쪽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항온, 항습 그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 이제 동굴은 특히나 이제 소리를 되게 이제 잘 막아줍니다. 이제 제가 갔던 그 절에 있던 동굴은 그게 되게 깊이 있었어요. 구멍은 조그매요. 구멍은 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인데 입구가.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갈수록 동굴이 커져요, 이제. 그래서 지하로 한 20m 정도 갈 것 같아요. 20m 정도 쭉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 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안에 들어가면 되게 큽니다, 동굴이 이제.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탁 하니까 이제 점점 20m 정도 내려가서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좌선하고 탁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그렇게 앉으니까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곳이거든요.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 경험을 못하는 환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벽하게 소음이 차단되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요, 이제. 몸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어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소음만 다 끊어졌는데도 전 생각이 끊어지고, 물론 좀 지나면 또 다시 생각이 이어지겠지만은 또 몸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대로 마음이 멈춰버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소리가 들어왔을 때 소리에 반응하면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환경에서 잠시 이제 소리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좀 지나면 또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거 생각이라는 게 자꾸 이것도 살아날 방도를 찾기 때문에 생각이 이어지겠지만은 그 순간에는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거, 번뇌라는 것도 이제 이 완전히 소리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 쇼크를 먹은 거죠. 쇼크를 먹었으니까 이제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번뇌를 계속 일으키는데 그런 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리가 어느 정도 소음이 차단된 이런 고요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번뇌가 잘 파생이 되지 않고, 또 잡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유익한 환경인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환경들을 잘 이용하면 좋은 거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런 이 생각이나 잡념들을 일으키는 또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입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말을 보통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이 또 생각을 일으키고 또 말이 감정을 일으키고 말이 잡념을 일으키고 말이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말만 이제 다 멈추고 있어도 잡념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소음도 많이 차단되어 있지. 이제 성스러운 침묵도 지키고 있으니까 명상하기 아주 유익한 그런 어떤 조건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에 항상 쥐고 있던 짐들을 이 환경에서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명상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명상을 많이 하셨던 분도 있지만은 또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명상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명상법들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직접 하셨던 그런 명상법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는 부처님 당시와 가깝게 지금 이제 만들었죠, 그죠? 또 이제 이런 환경에서 부처님 당시 하셨던 그런 또 명상법을 또 이제 배워서 실천하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저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이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과 걷기 명상, 뭐 우리 대부분 다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런 명상법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이제 사실은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이게 대단한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뭔가 이제 내가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그리고 이제 핵심의 명상은, 불교 명상은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명상법도 당연히 이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는,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고통에서 건지나?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길이 팔정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길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불교 명상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팔정도에 다 속합니다, 이제. 모든 명상법들은 팔정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명상법입니다. 팔정도의 가르침 중에 2가지만 있다, 3가지만 있다, 또는 6가지만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완전한 가르침이 못 되는 거죠. 이 8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럼 8정도의 가르침이다 하면은 또 이제 그걸 조금 더, 압축해서 보자면은, 이 개정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덕행을 닦는 거. 뭐 제가자들은 오개가 있고 또는 스님들은 뭐 비고개가 있고 뭐 이렇죠.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덕행이다. 뭐 개를 덕행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어떤 고요 또는 몰입을 닦는 어떤 명상법, 몰입을 닦는 측면이 있습니다. 흔히 삼매라고 표현하죠.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해라고 하죠. 지혜, 어떤 이해하는 것 또는 이해를 통해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 이걸 이제 지혜의 측면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또 불교적 수행의 용어로는 흔히 뭐 계율과 그 다음에 이제 정해를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덕행의 바탕을 두고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다. 고요와 통찰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상법들도 이 개정해를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어느 곳에 호수가 있다고 칩시다. 호수가 있으면은 호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렁일렁거리죠. 그죠? 일렁일렁거리죠. 근데 그때 이제 달이 떴다고, 보름달이 탁 떴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호수가 물결로 거릴 때는 달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죠? 물결이 계속 치니까 이제 달이 비쳐도 제대로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탁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의 물결이 잔잔해지죠. 잔잔해진 상태에서 이제 보름달이 탁 이제 떠 있으면은 보름달이 물에 탁 비치면서 보름달을 우리가 정확하게 호수에 비친 보름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호수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일렁이는 어떤 물결은 우리의 탐진치, 번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을 가라앉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는 것, 정을 개발하는 것, 또는 사마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듯이 물결을 고요하게 멈추면은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이 다 호수에 비쳐서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요한 호수에 비친 달을 보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지혜 또는 위파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몰입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비치는 그런 달과 같이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집착해 왔던 어떤 우리 몸의 부분,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탐진치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물론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제 이런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게 이제 그런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괴로움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론으로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명상법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명상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제가 그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은, 불교 명상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호흡 명상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시는 계기가 된 명상법입니다. 부처님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라는 지금 태국, 네팔에 있는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죠. 그 왕자로서 이제 지내시다가, 어린 시절에 나라에서 큰 어떤 이제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농경제가 있었는데, 보통 봄에 이제, 한 해, 그런 어떤 이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큰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파종 행사 같은 거죠. 이제 근데 그날 이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이제 시끄러운 어떤 이제 이제 잔치가 벌어질 때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이 잠부나무 아래 이제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깊은 어떤 산매에 들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변하는 것은 호흡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들숨과 날숨이 저절로 보였고, 그 들숨과 날숨을 자기도 모르게 쭉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아주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초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아주 이제 몰입된 경험, 아주 대단한 어떤 행복한 경험이죠, 그 상태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6년 하신 거 아시죠, 이제. 고행을 6년 동안 그야말로 이제 온갖 고행을 다 하시죠. 단식 또는 숨을 참는 고행, 그런 이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고행을 하시다가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길이 아니구나. 내가 최대한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회의를 느끼고서 다른 길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턱 떠오른 게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 호흡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죠, 이제. 근데 이걸 한번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당시에 경험했던 것은 감각적 욕망과도 관계없는 것이고, 전혀, 해로울 바가 없는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동안 고행에 집착해서 어떤 명상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이 행복을 두려워했던 게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에서 떠난 행복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추구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추구하면은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행을 통해서 이제 이 쇠잔한 몸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탁발을 제대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몸을 회복하시고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경험하고서 그 다음에 신통을 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명상법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 명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원어로는 아나빠나 사티라고 하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 아주 심플하죠. 이제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뭐냐면은, 다른 어떤 호흡 수련법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막 나오죠. 그죠? 호흡 수련,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뭐 어떤 수련법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호흡, 뭐, 명상은 다들 호흡을 조절합니다. 이게. 뭐, 단전호흡이나 기공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다들 호흡을, 미세하고 길게 한다. 뭐, 이렇게 하죠. 또는 뭐 호흡을 막 돌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호흡을 멈추기도 하고, 뭐 호흡에 일정한 리듬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호흡을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걸 호흡 수련법을 쓰죠.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호흡들. 지금 여러분들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 계시니까 호흡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호흡 있잖아요. 현재. 지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다 지금 잘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호흡 명상의 대상이 되는 호흡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러니까 이제 호흡, 뭐, 우리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호흡은 다 하고 있잖아,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목숨만 안 끊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호흡을 그대로 알아차야 됩니다. 들숨 일어나면 들숨 일어나는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 일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거 해서 부처님 깨달았다니까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호흡 명상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는 호흡 있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죠, 그죠? 호흡하는 게. 근데 호흡 들숨과 날숨 알아차려라, 자연호흡을 알아차려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하면서 탁 이제 힘을 주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명상의 제일 기본은 뭐냐면은 릴렉스 하는 겁니다, 릴렉스. 몸과 마음을 쉬는 겁니다. 릴렉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들 수련회 온 거를 정말 이제 휴가를 왔다. 최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아주 정말 편안한 리조트나 호텔로 휴가를 딱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긴장되나요, 이게? 이거 편하다. 이거 참 침대도 편하고 소파도 편하고 레스토랑에 가도 편하고, 이런 이제 릴렉스가 되고 편안하단 말이죠. 직장에 있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휴가로 막 릴렉스가 되고 편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조트나 호텔로 여러분들이 휴가를 왔다는 그런 어떤 릴렉스된 마음이 아주 적절한 겁니다. 명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해서 깨달아야지. 이러면서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긴장이 되거든요. 내가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주먹도 불끈 쥐어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건 사실 명상하고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깨닫고 싶으면은 주먹 꽉 쥐었던 이 주먹을 확 놔야 됩니다. 확 놔고 이거 편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 명상의 기초입니다, 이게. 이렇게 릴렉스된 마음으로 호흡을 바라보면은 호흡이 쉽죠. 왜냐하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지금. 지금 뭐, 저희 본문 들으면 호흡 잘 하시잖아요. 그거 왜 안 힘들겠어요?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들숨, 날숨,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호주의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련을 거기도 하거든요. 거기 보통 좀 길게 하는데, 뭐 9박 10일,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통. 근데 이제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곰돌이 인형 갖다 놔요, 곰돌이 인형. 뭐 곰돌이 푸 같은 곰돌이 인형을 갖다 놔요, 여기. 막 갖다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명상하자 이러면은, 긴장을 풀어야 돼, 긴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고안에는 방법이, 긴장을 풀게 하게 한 고안에는 방법이 뭐냐면은, 곰돌이 인형 있잖아요. 이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릴 때 곰돌이 인형을 다 안고 잤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긴장이 되면 곰돌이 인형을 확 안고 있으라고. 그 곰돌이 인형이 쫙 쓴다. 그래서 이렇게 안고서 명상합니다. 릴렉스 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희도 좀 준비할게요. 곰돌이 인형보다 요즘 저게 낫더. 어디 뭐 카카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카카오 캐릭터들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더만. 저희는 그런 걸 좀 준비했다. 노튼 가다 하면은 업그레이드 좀 시킬게요,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릴렉스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가장 편안한 곳에 있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을 보면 안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밖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푸른 산이 아주 아름답죠, 그죠? 편안하게 보이죠? 아까 보니까 쭉 앉아서 산도 보고, 경치도 보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그죠? 그렇게 보니까. 그럼 이제 다른 걱정할 것도 없고, 호흡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저 산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릴렉스된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시켜보면은, 그럼 긴장이 사라지고, 들숨과 날숨과 함께 하는 게 되게 편안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상 또는 좋아하는 대상과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보내도 별로 힘들지 모르죠. 그죠? 근데 내가 진짜 나를 맨날 직장을 다니는데 나를 맨날 정말 이제 쓸데없이 흔히 시쳇말로 갈군다고 그러죠. 갈구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언제 직장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언제 마치나, 저 사람 언제 가나, 저 사람 왜 아프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 좋아하는 친구, 또는 가족,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만난다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과 만난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가죠, 그죠? 똑같습니다. 호흡 명상 할 때도, 다른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흡이라는 명상의 주제를 그렇게 이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바라보듯이,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호흡 명상, 호흡과 하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호흡 명상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호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대상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호흡이 정말 내가 이제 나하고 원수지인 사람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는 사람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싫죠. 거기서 있기 싫잖아요, 이제. 싫다는 마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탐지치 중에 진심, 썩냄입니다, 이게.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감각적 욕망 또는,
탐심입니다.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명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측면도 있죠. 이해의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해의 측면 플러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감성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게 큽니다. 이게 내가 명상의 주제와 있기를 좋아하면은 있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머물게 되면 마음이 호흡 명상이나 호흡과 그대로 머물게 되죠. 호흡과 그대로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죠. 호흡과 함께. 멈추면은 우리 마음은 특이하게 뭐냐면 마음이 그대로 멈춰나. 마음이 멈췄을 때 점점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축적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가 쫙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거기서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면서 거기서 또 즐거움이 생깁니다. 명상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사티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희열과 행복이 나옵니다. 이제. 희열과 행복이 나오면 또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삶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내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내가 정말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풍경처럼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들숨과 날숨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바라보다가 내가 이제 혹시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에 빠지면 그냥 슬쩍 이건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돌아올 때도 되게 이제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보통은 내가 잡념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잡념이 일어났어. 왜 이래 난 이게 나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의 장애 중에 하나인 그 악입니다. 악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나도 좀 친절하게 보내야 돼요. 친절하게 일어났구나. 당연하지. 내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래 알겠다. 슬쩍 보내는 거죠. 이제. 잡념마저도 우리가 거칠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친절하게 하고 부드럽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호흡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항상 지녀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는 것, 친절하게 가지는 것, 부드럽게 가지는 겁니다. 그걸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 마음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제 명상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친절한가, 부드러운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화롭고 부드럽고 친절하면은 마음에 탐진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명상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명상의 주제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명상의 주제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잡는 어떤 마음 상태는 뭐냐면은 욕심으로 잡거나 또는 거칠게 막 악의 마음,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잡거나 이것을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 주제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이 명상의 장애들을 스스로 일으킨 것입니다. 마음속의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이고 5가지 장애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아주 소프트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불교 명상을 할 때 그 해병대 캠프 있죠. 해병대 캠프 여러분들. 꽁보트 막
들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뭐 기업들도 해병대 캠프에 보내고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대요. 해병대 캠프 온 듯이 막 그 악을 써가면서 그냥 막 그 이 이를 악물어 가면서 참는 것으로 이렇게 불교 명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끊어져라 참고 잠이 오면은 허벅지를 손끝을 찌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명상을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수행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해병대 캠프 하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불교 명상 그 반대입니다. 불교 명상 해병대 캠프가 아닙니다 이게. 불교 명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불교 명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흡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추고, 그러면 점점 이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고,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마음이 아주 깨어나고, 행복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호흡과 있는 게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호흡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지고, 그리고 그 진전이 되면 호흡마저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또 그 호흡보다 훨씬 더 좀 정제된 형태의 어떤 마음의 빛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선정에도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호흡에 대한 아주 평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런 태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호흡과 있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호흡 명상은. 뭐, 복잡하진 않죠, 그죠? 예. 중요한 거는 내가 호흡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바라보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명상법은 뭐냐면은 자해 명상입니다. 자해 명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명상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불교 명상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은 어떤 명상법이든 사실 이 자해의 바탕을 두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이 자해 명상은 기본에 깔리는 명상입니다. 자해는 뭐 원래 원어로 메타라고 하는 메타. 어떤 마음이냐, 자해는 사무량심이 한 가지죠. 첫 번째 사무량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자해입니다. 이 자해는 그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조건 없는 어떤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정말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달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달리지 않은, 무조건적이다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그 대부분의 어떤 내가 사랑들은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나한테 잘해줄게.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잘해줄게.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을 맞추면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뭐 이런 거죠, 이제. 항상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그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세속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조건이 달린 거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아주 그 윤회의 흐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쓸려가고 있죠. 윤회의 흐름 속을. 근데 이제 그 윤회의 흐름은 뭐냐 하면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그걸 거슬러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을 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애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그 윤회의 흐름,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보십시오. 이제 세상에 다 보면은, 세상에 사업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하에서, 이걸 만족시키면은 그 반대급으로 뭘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의 자애는 뭐냐면은 아무런 조건이 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자의 명상은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남한테 보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포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습관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들, 고통들이 사실 옵니다. 마음의 병들이 있잖아요. 병들은 뭐냐면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상처 준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마음의 병이 고통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명상의 결정적인 장애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사실 명상이 제대로 이제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자해 명상의 처음에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 자해를. 내가 자기 자신의 보통 실수도 하고 어떤 잘못도 하죠, 그죠? 어떤 경우에 커다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크든 작든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죠. 그럼 알죠.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지만은, 알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이제 아무리 심한 잘못을 했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잘못했는데, 벌을 받아야지, 이러는 거죠. 뭐, 세속에서는 그렇죠, 이제. 잘못을 한 데 따라서, 심한 잘못을 하면은,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징역형을 살기도 하고, 그 세상에는 다 죄진대로 다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면서는 다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또는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래주는 이런 마음이 자의 명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죄책감이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면, 이건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죄책감은 자애로서 다들 녹여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자의 명상입니다. 남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도 내가, 뭔가, 남들을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문제를 찾고. 또는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저 사람 나름대로 업이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한테 악의를 일으키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마음을 일으켜야지. 그래, 나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저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저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자의 명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속에 탐지지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의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거나 안 그러면은 성자의 지위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또는 범천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마음속에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고통이 있다, 이러면 사실은 자의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마음속에 걸림이나 또는, 이 고통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밖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거칠게 대하는 마음이 날 때는 그래, 내 밖에 나가서 모르겠지만 여기서만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자.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여기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야지 하면서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명상하는 이곳에서 명상하는 게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해는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호흡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했잖아요. 아주 평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호흡을 바라볼 때도 호흡이 거칠거나 또는 이제 짧거나 길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래도 아무 조건 없이 호흡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호흡에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음 잡고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탁 자선을 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왜 이래, 이제, 졸리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나 왜 이래? 내 몸은 왜 이래? 이렇게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때가 내가 자의 명상을 할 기회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 내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괜찮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 잠이 와도 괜찮다. 피곤해도 괜찮다. 내가 이런 어떤 이제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는, 그래, 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도 이제 또 자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자애 명상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새벽에 여러분들 내일 이제 명상을 할 때는 졸리잖아요. 졸릴 때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졸릴 때도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꾸벅꾸벅 하잖아요. 난 하근기인가? 남들은 새벽이라도 명상을 잘하는데 나는 앉으면은 고개가 푹 숙여지노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잖아요. 또는 자기 이런 몸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라 했잖아.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 졸아도 괜찮아. 그래, 이런 조언은 내 부족하니 내 자신에게도 나는,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행복을 바라고, 바란다. 나 이런 자의 마음을 일으킬 거야.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자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어디까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포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행복을 바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명상이 잘 되면 명상이 잘 돼서 좋고, 그죠? 명상이 안 된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애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자신에게조차 자해를 보낼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자해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겁니다. 잘만 배워서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명상법은 우리가 이제 걷기 명상을 좀 할 겁니다, 이게.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걷기 명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명상을 해도 되고, 우리가 공양을 하러 큰절에 내려갈 거거든요. 큰절에 내려갈 때 우리가 항상 이제 걷기 명상을 할 겁니다, 이게. 뭐, 걸으니까 그때 명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걷기 명상은 명상의 대상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입니다.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명상의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호흡 명상은 호흡이 대상이고, 자해 명상은 자해가 대상이고,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걷기 명상이고, 왜냐하면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았을 때는, 가만히 앉았으면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없거든요.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아이고 왼발이 닿았구나, 오른발이 닿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럴 때 이 발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준 건 전부 이제 발의 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그게 지탱하는 무게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500톤인가 600톤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 무게를 평생 동안 여러분들 살아있는 지금까지 지탱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례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네, 은혜를 정말. 그죠?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네, 그죠? 호흡도 마찬가지죠. 호흡도 여러분들 호흡 없으면 다 벌써 이제 저 하늘 나라 가셨을 텐데, 호흡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호흡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정말 고맙구나. 그래. 내가 지금 2박 3일이라도 네 발이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널 좀 알아줄게. 내가 이제 그동안은 발이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이제 너를 좀 잘 돌봐주고 네가 하는 걸 잘 알아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대해서도 좀 애정을 가지고 케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라면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있으면은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이제. 발이 아까 이제 고마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고마운 존재인데, 이 고마운 존재한테, 네 발이 땅에 닿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억지로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고, 그래, 나는 편안하게 네가 하는 대로 그냥 알아차릴게. 널 알아줄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그것과 편안하게 함께 하는 거죠. 그냥 발이 하는 일을 잘 알아주는 것이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점점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발이 땅에 닿은 느낌과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왔다 갔다, 과거를 갔다, 미래를 갔다, 생각을 왔다 갔다 마음이 발이 땅에 닿은 느낌과 함께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 마음, 수동적으로 가만히 멈춰있는 마음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마음이 점점 에너제틱해지고, 그리고 이제 밝아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점점 쉬워지고, 그 자체가 걷는 거,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몰입이 돼, 거기서 행복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걷기 명상을 통해서 삼매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명상을 얘기했지만은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게. 결국은 명상의 대상이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이냐. 내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이 자리에 멈추기 수단입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시작부터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면은 벌써 명상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많은, 이제 상당한 단계에 벌써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명상의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명상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